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으면 갈 때도 잘 가셔야 되는데 가실 때는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 4월 달에 서울연희에서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조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아현교회 그 옆에 북송교회라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지방에서 10년 남아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조 목사님을 알게 됐고, 또 아시잖아요 여러분, 조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그래서 조 목사님이 여기로 오셔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어디 가서 살까 하다가 여기 와보고는 야, 여기 좋다. 그래서 여기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조 목사님이 저보다 감신 1년 선배시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1년 선배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후배들 군기 잡는 게 1년 선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 같은 분입니다. 이번에 조 목사님 미국 외유 중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예배 참석했을 때 그날 조 목사님께서 연희동이 좋은 10가지 이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별로 실감을 못했습니다만은 시간 지나면서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희동 참 좋습니다. 저는 그렇죠. 이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11번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길 익히느라고 연희동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미남 미녀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다 앉아있네요. 맞지요? 네.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이 찬양을 참 좋아하세요. 또 잘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찬양대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오늘 좋은 찬양했죠. 또 우리 이 지휘자분이 보통 열정이 아니세요. 나 또 이렇게 멋진 지휘자 처음 봤어요. 42년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이렇게 멋진 지휘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연희동이 참 좋다. 연희동에는 연희교회가 있고 또 연희교회는 조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조 목사님은 감리교회 몇 안 되는 어른 중에 한 분입니다. 아셔요? 원래 자기 집에 있는 건 잘 몰라요. 조 목사님 이름 들고 가면 한국의 감리교회 어디 가서든지 다 통합니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위대한 이름,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계시고, 저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그냥 쉽게 읽어집니까? 여기 처녀가 ing태해서 아들 낳은 분 계세요 혹시? 없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시예요, 임시. 우리 종씨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그게 왜 귀한 이름일까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런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름 무슨 이름인데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 이름이 이게 보통이 아니로구나. 오늘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오늘 팔자 고치고 가자. 팔자란 말을 잘 사용 안 하는 말입니다만 정말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가신다면 인생이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참 잘 압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압니다. 죄송하지만 또 황교안 전 총리도 잘 알고 또 지금 총리 이낙연 총리도 잘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좀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이 나를 몰라요. 그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참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알아. 혹시 예수 이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나 예수 잘 알죠. 늘 뭐 부르는 게 예수인데. 그런데 나는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그분이 우리를 모르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름이 임천일이에요. 이름 정말 좋습니다. 임은 수풀임, 천은 하늘천, 일은 편안일. 하늘의 숲에서 누리는 평안, 그게 천국의 에덴 동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름을 잘 지어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임만이를 부르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임천이를 불렀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위대한데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진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지명하여 특별히 이름 하나하나 지명해서 우리를 부르실 정도로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이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위대한 이름, 천상 천하 모든 사람 중에 인류 역사상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위대한 이름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번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오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늘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뭐 어디 가든지 뭐 걸릴 게 뭐가 있겠어요?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런데 나는 아는데 그분은 나와 함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확실하게 다짐받고 확인하고 그리고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그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이냐? 첫 번째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죠? 맞아요? 아니요? 틀려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라면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죠. 그런데 예수 이름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구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사는 동안에 이 복을 누리자 그 말입니다. 제가 그 부목사 때 한 번은 우리 교구 임원들을 데리고 임원 전지훈련을 간 적이 있었어요.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저 경주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 버스 4대에 임원들을 다 태우고 이제 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갔는데 뭐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막 찬송도 부르고 막 즐겁게 내려가는데 조금 한참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웅성웅성거려요. 저는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봤더니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 뒤에서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어째 막 야단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차를 갓길에 이렇게 세우고 내려서 이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러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신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왜? 고속도로에서 차에서 연기가 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대로 가다가는 이 임원 교육 분위기 완전히 망치겠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일어났습니다.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지요? 아멘.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확실하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조용. 다 천국 가고 싶은데 지금은 싫어.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라면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게 제일 낫지.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가 다가 아니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받는 것이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에 아무 걱정이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왜 못 누립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이 찬양 잘하시는데 확실합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집회에 가서 집회 이제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차더래요. 그래서 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하죠? 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갈 확신 있는 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니 옆에 이렇게 슬금슬금 보더니 슬그머니 손들을 들더래요. 한 반 정도밖에 손을 안 들더래요. 선생님 목사님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확실합니까? 그랬더니 한 반이 손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진짜 확실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손을 내리더래요. 여러분 무슨 구원의 확신이 강대상 칠 때마다 내려갑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구원의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누구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확실히 간단해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죄 지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확실합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을 죄는?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가봐야 알아요?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이름 돌아가실 때 우리는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 이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왜 없냐면, 암만 그래도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죄 지으면 안 되지. 죄 지으란 말이 아니고 구원의 진리를 따지자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 죄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죄 다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착한 일 잘하냐 못하냐하고 상관없이.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다 그 말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게 죄송합니다만 저도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누가 나보고 목사 대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누가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교만하게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소리 어떻게 하냐? 가봐야 알지.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가봐야 합니까? 아니, 우리 안 가봐도 알아요. 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믿고 고백했다면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말로 할 수 없이 위대합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친구가 쪽집게 있으니까 점 보러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따라갔대요. 그냥 재미삼아. 갔더니 점괘가 나왔는데 당신은 올해 8월 달에 죽을 운명이다. 죽을 팔자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겁납니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거 뭐 별 소리도 아니야. 그러고 오긴 했는데 그때부터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는 8월 달에 죽는다. 8월 달에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1월 초에 가서 점을 보고 8월 달에 그랬으니까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감에 따라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는지.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친정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야야 뭐 별일 없냐? 별일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딱 알아챘어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디가 아픈가 본데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뭐 때문에 목소리가 달라졌는데 자꾸 물으니까 이 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 엄마가 엄마 사실은 이래 해서 내가 친구 따라 점 보러 갔더니 8월 달에 죽는단다. 어쩌면 좋노? 아이고 그래. 그럼 내가 여기 우리 동네에 정말 유명한 점쟁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다시 가서 봐줄게. 그러더니 엄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냐? 그래서 이 얘기 엄마가 궁금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엄마 점 보니까 어떻게 됐노? 야야 웃잖아. 여기서도 점 보니까 8월 달에 죽는단다. 이제 뭐 완전히 사색이 된 거지. 그런데 그 세대기 사는 집 골목 건너편에 옛날 얘기입니다. 건너편에 어느 교회 여자 권사님이 엄마 딸이 손주 좀 봐달라고 그래서 손주 봐주러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점심때 너 뭐 줄 거야? 그러니까 라면 끓여달라고 그래서 라면 사려고 그 옛날에 구멍가게라고 있었잖아요. 구멍가게에 라면 사러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 8월 달에 죽는다는 얘기 엄마가 뭘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사람 만나면 전도해라 했는데 전도를 한 번도 못했대요. 그래서 그 세대를 만나서 이게 다른 동네니까 내가 전도 안 돼도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라면 사가지고 돌아 나오면서 얼른 한마디 했대요. 세대에 예수 믿어요? 안 믿으면 예수 믿어요? 그러고 얼른 도망갔대요. 뭐라고 붙잡고 물어볼까봐. 그런데 이 세대 그 엄마는 예수 믿어요? 그 얘기가 탁 와서 꽂힌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뭘까? 나는 8월 달에 죽는데 예수 믿으면 안 죽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세대기 그 막 뛰어들어가나 할머니 권사님을 불러서 할머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모르잖아요. 뭐 하여튼 예수 믿으라고 하긴 했는데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근데 알고 싶으면 우리 수요일날 우리 교회 와.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답답하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을 따라서 수요일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권사님이 이래서 왔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가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설명을 잘해주고 자 이제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 구원받고 그 모든 저주 팔자에서 다 벗어납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 세대기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지금 죽을 팔자인데 그래서 예수 믿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영접하고 기도 딱 하고 났더니 목사님이 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모든 사주팔자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8월 달이 8번이나 지났는데도 안 죽었답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냐. 모든 사주팔자에서 다 벗어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하인간이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이름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이 왜 위대하냐? 우리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 여자분들한테 좀 여쭤볼까요? 남편이 쉽게 변화될까? 어때요? 남편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바꾸는 게 낫죠. 그죠? 제발 양말 좀 벗어서 빠르게 넣어라 몇십 년을 이야기해도 안 바뀝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 알리 죽지 그러고 입 닫아버리죠. 사람 잘 안 바뀌어요. 뭐 무슨 짓을 해도 각서 10번 100번 써도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그래요. 근데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그래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 아시지요? 그 머리 굴려가지고 잔머리 써서 형이 받을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챈 사람. 근데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은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나 배우자나 가족이나 뭐 부모나 동료나 사회 사람이나 누구나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는 이것이 큰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필요적절하게 변화시키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인간으로 바꾸신 위대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 한 번은 어느 분이 여자분이 새로 교회에 나와서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신방에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신방에 갔는데 가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얼마나 남편이 속을 새기는지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서 뭐 얼마나 미울 정도였냐 하면은 남편이 벗어놓은 속옷 이거 빨리 세탁기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손대기가 싫어가지고 집게로 고무장갑 끼고 집게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세탁기에서 이렇게 탁 집어던지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보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뭐 사니 못 사니 그랬는데 그 옆집에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지니까 내 남편도 지금 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지금은 남편 좋아서 이뻐서 죽겠대. 그게 사람 생각으로 됩니까? 사람 방법으로 됩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저 주여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순간 하늘의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서 우리들이 바뀌어야 될 현장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일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바꿔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름, 변화시키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이름이 위대하냐?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예, 진짜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복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복, 언젠가는 뒤집힐 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 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맨 처음 주신 것이 뭐냐고요? 복입니다. 복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 번성하고 편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사업해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그거는 완전한 복입니다. 아무 탈이 없는 복, 영원한 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 얻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선진국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나라들이 선진국이에요. 지금 예수 이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은 거의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정말 복 중에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진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 지금하고 어느 때가 더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교인들은요 한자 사업 잘 되는데 지수 많이 합니다. 막 몇십억 몇백억씩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쫄딱 망해야 예수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쫄딱 망하고 들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 진짜 복을 받으면 쫄딱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양으로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살아가는 이 상황, 생활 속에서, 인생 속에서 생기는 어떠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방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명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정말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사람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재물이든 가정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받고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활용해서 정말 내 주위에 바뀌어야 될 그런 수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진짜 복을 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뭐 잘나서 저렇게 잘 됐는데,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증인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게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나가는 동안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이름이로구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면 틀림없이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 이 시간에 병중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재해 주셔서 그의 모든 통증을 사하여 주시고 문제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사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으면 주님, 사업생의 주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혹시 이 땅에 살기가 너무 궁핍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갈까 걱정되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정말 기쁨으로 간증하며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도록 이 시간 임재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 복을 누리는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외유 중에 계신 담임 목사를 기억하시고 제가 가는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귀한 축복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사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